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는 이제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해요. 이것이 우리가 불행하게도 일반 세상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그것이 그냥 그런 대로 용납이 되겠는데, 주의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교회보다 낫고, 나는 저 기도원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돌아다볼 때, 매일같이 나 자신을 돌아다볼 때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이루어진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내 마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마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해요. 지식적으로는 다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내 형편이라든가 내가 지금 행해왔던 모든 것을 알면서 그것이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돌아서면은 내가 이전의 삶과 어저께의 삶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을 똑같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임금님이 뭐라고 해서 원님이 사람을 잡아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앉혀놓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 얘기를 하세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는 히스토리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아는 결론적으로 일맥상통해서 그 역사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의 종이 죄를 짓게 되면은 성도들이 병이 들어요. 왜? 강단에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에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타고 마음이 전이 돼. 전이 그대로.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는 이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집사람 탓인 것 같아. 집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좀 늦게 나와서 그런 것 같고, 신방도 가서 또 신방 가서 기도도 잘못한 것 같고, 신방을 약속해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신방도 약속을 안 해서 하는 거 다 집사람이 잘못해서 내 목회가 잘못되는 것 같은 거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진짜 가기 싫어요. 교회만 가면은요 장로님도 무섭고 집사님도 무섭고 특히 권사님들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세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판단할 만한 규칙이 부족하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넌 지혜 있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은혜롭게 살아라, 구제해라,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보기도 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끼쳐라,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네가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라, 낮아져라, 남의 유익을 끼쳐라, 담대하라, 기다려라, 섬겨라, 인자가 되라, 남을 높여라, 이웃을 사랑하라, 경건하라, 기쁘게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하라. 이렇게 다 주신 말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하고 허망한 생각하고 추악하고 악의에 다툼,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고 참소하고 성질 내고 코웃음치고 눈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한 갖고 이간질을 갖고 게으르게 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분노하고 거짓 증인이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불효하고 아첨하고 미련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내 매일같이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고 말씀에 비추고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얼굴이 비어내요. 저 앉아서 얼굴이 비어내가지고서는 또 내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삶을 살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죄 때문에 생각까지 어두워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생각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 보고 너는 도대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그래.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네 머리엔 뭐가 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없이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때뿐이고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죄는 항상 어둠을 동반하기 때문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가 넘치면, 죄가 충만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죄가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 죄가 충만하면 죄가 넘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시커매져.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찌그러지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속에서 냄새가 나요. 속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고는 입으로 먹은 것이 뒤로 나올 때 다른 사람과 색깔이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황금색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여튼 볼일을 보러 들어가면은 아파트 문서부터 다 열어놓고 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냄새가 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영국의 어느 학자가 도대체 사람이 혈변을 넣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람이 그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혈기 분노가 많아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됐길래 오장육부에서 저런 것이 나올까. 그래서 실험을 하다 못해서 위를 열어놓고 위벽을 열어놓고 거기다 창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딴 데는 오장육부가 고장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혈변을 넣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암 있는 것도 아니고 종양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열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분노를 내게 되니까 분노를 낼 때에 위벽에서 피가 흐르더라는 거지. 위벽에서. 그러니까 위가 결론적으로 딴 피가 나오는 것이 위벽에서 피가 분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거나 규범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희미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위에 아주 비추고 있어요. 빛은 항상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한 번도 안 비추인 적이 없어요. 날씨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마음을 항상 비추고 계세요. 우리가 말로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를 하신다? 겉을 하신다, 속을 하신다. 속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병원에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동의원서 사진을 찍듯이 우리의 뼈골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는 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기구를 발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발견이에요. 발명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동물이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내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렌트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 사진을 찍고 다 찍을 때 내가 너를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병만 들여다보는 줄 알고 병만 들여다보고 아니죠.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건 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 생각도 아신다는 이건 이제 졸도할 일이야 나에게는. 이게 참 내 생각도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네가 남의 여자랑 같이 자소가 아니라 무슨 생각만 품어도 너는 모르는 자가? 가늠한 자가 그래. 가늠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맨날 가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맨날 치우 박사는 맨날 해는 거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저렇겠으면. 그러니까 맨날 남의 여자 꽁대기 떠라댕기는 거예요. 왜가? 내 마음에 있는 남편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아내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최초의 목표를 세운 목표 있잖아요. 최고 학부를 나와야 되고 팔등신 미인이어야 되고 키는 몇 센치고 가슴은 어디고 허리는 어디고 신발은 어떻게 몇 센치를 신어야 되고 이런 여자는 이것을 딱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 버리고 있으면 아니 집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은 장난을 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이 되고 그러는데 몸이 장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거를. 왜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호르몬 분비 기능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게 되면 호르몬 분비 기능이 혼자 살 때하고 같이 살 때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항상 그래. 뭐 뚱뚱하다 살쪘다 하나도 그것이 염려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맞춤 하나님의 규격대로 내 나의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지금 규격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고민할 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남을 보고. 어느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TV를 보고 옷을 샀어.
그래서 왔어. 근데 이거 보니까는 걔가 아니야. 이거는 딴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거기서 볼 땐 멋있었는데. 근데 거기 나온 애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왜 거기 나온 걸 사서 입고서는 내가 걔를 데리를 타다 보니 그래서 성질나서 그 다음날 또 산다는 거야. 맞는 걸로 색깔 잘못 골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이렇게 샀으니까 지금 가을 걸 그럼 미리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요, 여름이 가기 전에 가을 거 팔고 가을이 가기 전에 겨울 거 파는 거예요. 널 빨리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그 사람 거기 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의 눈입니다. 눈. 죄로 인해서 해로운 병에 걸린 눈은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 글을 볼 때 안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썼을 때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긍정적인 안경을 썼느냐 부정적인 안경을 썼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빨간 안경을 썼느냐 까만 안경을 썼느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리고 생각 때 우리는 생각해서 눈에 안경을 뭘 써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죄는 속이는 성질을 띠고 있어.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속박된다는 거. 죄에 사로잡히네. 죄. 마음이 죄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왜곡돼서 정욕으로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을 장악하고 마음에 죄에 물들고 의지가 잠식된 사람은 죄가 즐거워 보이고 생각이 오염되어서 죄가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정욕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그릇된 행동을 부추기고 의지를 사로잡은 후에 세계 칸까지 뒤틀리게 만드는 세계 칸까지인지. 사람의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생각은 죄의 길을 가면 생각은 어두워진 항상 얘기하는 게 어두워진 얘기만 해. 어두워진 생각만. 마음과 생각은 점점 왜곡되고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아니고 난 성령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영이 들어왔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어쩔까요?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참소를 하지만은 내가 그렇다는데 이놈은 참소할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참소를 못해. 아버지 제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못해. 제가 아니래요. 근데 얘가 이 죄가 있어야라고 그 참소하는 것을 내미는데 내가 그렇다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죄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 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 관용해서 그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들을 인지 못하고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정욕의 판단을 때로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죄에 지배를 받고 생각이 어두워진 그 마음을 그냥 정당하게 여기는 거야. 그 마음이 정당하다는 거야. 맞대는 거야. 그 마음이.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생각이 나요. 저는 미운데 그러면은 이제 미운 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방금 너는 왜 무슨 털이 배겼어? 미운 털이 배겼다. 미운 털. 저는 미운 털이 배겼다는 거예요. 미운 털이. 그러니까 털까지 미운 거야. 이게 미움이 얼마나 무서워. 이웃사람 개명은 내 의무가 아니라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슬그머니. 이웃사람은 아니야. 내가 사랑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해. 근데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돼. 따라서 내가 먼저 부어줘. 근데 부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네가 안 하면은 내가 하겠다. 그럼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종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랑은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사랑은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 이웃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도왔을 때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현재는 손해난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지나간 과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는 말씀드려서 이웃사랑, 너는 믿음이 신실해지면은 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담을, 집단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단 상담을 하는 이유가 왜 듣게 하셨을까? 저 사람 저렇다는데 왜 나를 알게 하셨을까? 그럼 나에게 그런 면이 있을까 없을까를 돌아다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사역이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서로 알고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고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집단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집단으로 만나면 무슨 얘기해? 어머 누가 집 샀대, 차 샀대, 장가 갔대, 시집 갔대, 이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 오고 있어.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교회 오면 그 소리 했어요? 어느 분이 힘들고 어려, 너무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찌기는 남편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서 남편을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근데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저 권사님은 잘 살까? 도대체 그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 권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잘 살까 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만 하면 그 권사님 뒤에 가서 내 기도를 하는 거 아니라 저 권사님 어떤 기도를 하나 듣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하나. 하여튼 이 권사님이 1년 365일을 지내다가 맨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너무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다 그분이 남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울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 맨날 자기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게 그 권사님. 근데 그 아들 딸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전 남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그분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우리의 쓸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그 말은 잘하잖아.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우리는 내가 쓸 것을 구한다, 남이 쓸 것 구한다. 내가 안 주면 내 것부터 구해요. 내 것부터. 우리는 내 것부터 구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다 안 어긋난 거다? 왜 어긋났다는 적게 해요? 어긋났다는 어긋난 건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많은 살았는데 이웃같이 내가 기도를 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야 안 가요? 안 간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도울 수도 없으면서 그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믿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핀잔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연줄연줄 이제 줄줄이 나오는 거야. 고구마 같이. 죄 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추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죄를 안 들추시는데 사단은 우리에 있는 생각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탐욕하기 이렇게 가는 이거를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 귀신도요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모르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알아. 말 안 해야 되겠구만. 그럼 말 안 하면 돼. 말 안 하면 그냥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묵념해야 되겠네. 문명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오케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뭐든지 고맙습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얘기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 한 종이라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남을 찍어서 국화빵 뒤집듯이 그 사람을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우리 맨날 뒤집잖아 맨날. 빵 뒤집듯이. 기도가 그거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뿐입니까? 탐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과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런 주가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탐욕을 이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것만 이익을 늘려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끌려가요. 자신이 들어가면서 악마들이 하나님. 그래서 뭐 우리 이게 상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남 얘기에 남의 들은 얘기에 내 얘기가 아니라 물건을 팔는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거 본전이야 그러는데 1원도 안 남을 때는 없답니다. 1원이라도 남으면 남지 절대 본전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근데 우리는 엄마한테 그런다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엄마니까 본전해 주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그냥 줘야지. 내가 권사님이니까 본전해 줘요. 그럼 벌써 이미 남겼다 안 남겼다. 남겼다. 아니 여러분하고 나 사이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해. 넌 내기지. 이제라도 나눠. 인간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본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을 살아가면 유대인들이 그런답니다. 한국인이 가가지고서는 그 깎는 버릇, 한국인이 저기를 많이 배운 것 같아. 아브라함이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하나님과 얘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할 때 디스카운트 하잖아. 저 깎잖아. 이래도 안 되십니까? 이래도 안 되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배운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깎는 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면 한국 사람이 오면은 벌써 조금 더 붙인대.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장사는 이 물건은 내가 만들어서 파는 이 9,000원 가격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고 깎아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법도 그렇고 모든 관계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겼고 하나님으로 주신 법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이익을 챙겨야 세상에 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익을 챙겨야 돼 친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내 아는 목사 하나가 수원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지금은 서천하셔서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창세기에서 흐르는 양쪽에서 흐르는 글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가고 그 일주일 후에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 심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른 분들에게 힘든 소리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가서 그것을 해서 섬겼건만 하지 말라는 일 하고 들어와서 너무나 속상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벌려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그거 앉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구명 목사가 내려놔라 앉지 말아라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심장이 망가지는 쪽까지 와서 나이가 젊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기 전에 그 전 마지막 그 설교를 제가
할 때 제가 모시고 갔다가 이렇게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럽니다. 형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도 억울한 것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으로 헤어졌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려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탐욕의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정욕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역자는 특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극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무엇을 속이는 본성을 지닌, 이 속이는 본성을 지닌 것은 정욕은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어느새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야. 아, 이게 옳네.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걸로 돕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행위에 강하게 끌리고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하죠. 악한 행위를 기뻐하는 정욕은 죄를 붙이고 온갖 논리를 쥐어짜내서 양심의 소리를 묵살시키며 죄를 정정당당히 속이게 됩니다. 정당한 것으로. 그래서 정욕이 지배된 인간은 육신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되고 별의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나름의 논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보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단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의심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옳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악한 행위를 미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동일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사에 방망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비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최소한 결백하게 보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은 탐심을 근면과 성실하고 부르게 되고, 이런 사람을 불행을 보고도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이 일이 그를 겸손하게 유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인데 자기 체질상 술이 필요하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이웃은 등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즐기면서도 마치 자신이 죄를 구별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악한 행위를 멀리하는 사람인 양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문제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반대하면서 이런 완고한 태도를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위화를 시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모든 악을 그럴듯하게 가장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만은 정작 마땅히 따라야 할 참 진리를 지키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게 하려고 포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의 원리를 내세우는 것,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면 정작 마땅히 따라야 할 참 진리를 하지는 않고 실제로 양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양심에 다른 행동에 보이려고 애쓰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거하는 한 무엇이 속이는 죄, 본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행동과 선택을 올바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워지고 수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다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돌보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런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럴듯하게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주의 깊게 점검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잠언 28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의 일로 유혹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옳게 여기도록 유도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인 그는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캄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인간을 미혹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미혹의 영은요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처음에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지만은 큰 소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 악한 습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죄가 관습의 문화에 스며들기 때문에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일종의 관습처럼 굳어지게 되고 그 행위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고 간주돼서 우리에게 흔히 얘기하는 관례가 납니다. 관례다. 예전에도 해왔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그냥 같이 서로 용납하기로 우리는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행태에 틀렸다는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스럽게 짝이 없는 행동인데도 마치 떳떳한 행위인 것처럼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다 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를 항상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위를 옳게 여기게 되고 죄라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나 오래 신앙생활해온 사람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할 경우에 우리 마음도 완악해지고 생각 속에 어둠이 들어오게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을 자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움영광교회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만남을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들이라도 회개하고 내 죄가 아니라 그런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을 내 죄로 안고 중보하면서 회개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정사가 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담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부모들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래도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가지 않도록 저에게 보여주셔서 중보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런 데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교제를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의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면서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의무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중 일부만 상으로 옮기고 일부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면서 성경과 경건 서적들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정성을 다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미 스스로 경건한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있는 중요한 의무를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지켜야 할 도덕 윤리,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비롯해서 남편이나 아내에서 의무, 형제나 자매로서의 의무, 누군가의 이웃을 해서 의무 등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웃과의 형제, 아들, 자녀, 손주, 자부 우리는 이러한 그 관계 속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연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무는 매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지만 위에서 언급한 의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귀한 자는데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원칙 정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 중에서도 일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거래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 무시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거나 비난하는 행동하는 죄라는 것을 잊은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다투는 일, 가족관계에서 성경의 원칙에 어기는 행동을 일삼는 것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옳게 가르치지 않는 행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누가 되고 너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과오를 얘기하고 이래서 내가 너를 돕고 나도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그마한 아이지만은 그것이 상통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합당 이유를 제공한 이유를 무조건 내가 너 어른이니까 너 이거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동의를 얻은 거지. 동의를 얻은 것.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커서 그런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내가 그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배려의 배려. 우리는 그것이 내가 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한편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배려의 것이 엄청난 배려의 것이.
우리는 어떤 일에 매우 양심적이고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하지만 다른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생각조차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의 자중심적, 내 중심적인, 내 중심, 나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방안을 설치하는 그런 귀한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살펴서 죄의 길을 벗어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서 스스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핀다면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빛의 인도를 받기 마련인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기만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적응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 영혼의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철저히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죄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 자기의 성찰을 돕는 방법을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찰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반기라는 거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너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너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나를 돌아다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옳게 살았어요. 내가 맞아요. 내 뜻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나는 여기랑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는 일을 열심히 노력할 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발견을 감사히 여기면 조금도 숨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죄의 길을 행하고 있다면 크게 해로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악한 행위를 샅샅이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규범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가 온전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굉장히 명확하고도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규범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된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둠과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법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되고 완전한 그 명령, 우리 마땅히 지켜 행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려하신다는 것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든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법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분이 알려주신 법칙에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참된 도리를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계명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름야대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알려고 애쓰지 않고 성경과 좋은 책들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귀한 여름야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허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름자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이전에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귀한 여름자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언날 걷었을 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의 성령을 듣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밤 속에서 주 함께